한낮이 아니면 꼭 아침, 저녁이 아니라도 온기가 좋고 따뜻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죠? 주의 은혜로 건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믿으시지요? 그러면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가슴을 쫙 펴보세요. 너무 움츠리고 계시지 말고. 숨도 안 쉬고 사셨는데, 숨도 못 쉬고 살아왔는데 숨 한번 길게 한번 쉬어보시오. 조금 길게 들어 마시고 여유롭게 내뱉고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합시다. 누가 뺏어가겠어요? 이렇듯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평안한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 근래 좀 하늘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좀 길가에 나무에 낙엽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보고 그러신가요? 좀 그런 여유도 가지세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상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11장 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전과 같이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주셨다고 믿으시면 그 중에 으뜸되는 것을 꼽으라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해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자유한지 몰라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자유가 없으면서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찬양은 주님이 받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서 생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찬양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조금 미심쩍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딱 구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좁은 골목길이 있고 굽어진 모퉁이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린이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낮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저녁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린은 해만 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자기 곁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 등불을 켜놓으면 뭐가 좀 보이나? 아니 분명히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니까 밤중에는 도둑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뭐 구걸에서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을 텐데 날마다 저렇게 기름을 태우고 등불을 켜놓을까? 그래도 누가 쉽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동네, 꼭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성격이 개팍한 사람이 이 거린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마음 먹고 다가와서 아니 아예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뭐 저녁에 등불 켜놓으면 뭐 좀 보입니까? 아무리 거지가 깡통 2개 갖는 것도 유행이라 하지만은 아니 밤에 그렇게 불 켜놓는 것이 뭐 멋이요 유행이요 이러면서 약간 폄하하면서 비알장거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동네에 이런 사람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말은 아니고 꼭 동네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 있지요? 여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거린이 물론 밤에 등불을 켠다고 해서 제가 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밝은 달빛에도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 아래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해가 지면 등불을 밝혀 여기에 두느냐?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한 푼도 주고 또 투닉도 주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두운 밤에 길 가다 넘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분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 구부러진 이 모퉁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급한 마음으로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고 다치기라도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나를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게 아니라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같이 앞 못 보는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그분들을 생각하고
내가 저녁에 등불을 켜고 그 불을 여기에 두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고맙습니까? 몰골이나 행상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누릴 자유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신가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24절 첫 번째 원리를 함께 배워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주님 주신 자유가 내게 있다면 그 자유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다 좋아하지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역시 살아있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이건 잠이 달아나라. 첫 번째 원리는 주님 주신 자유를 남의 유익을 위해 써라. 주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이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어요. 신전이 많고 또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행위가 너무 성행한 도시.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기라도 먹으려면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사 먹어야 돼. 그 많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이 짐승을, 동물을 이제 제사 마치고 나면 내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뭐 그 우상 앞에 뭐 좀 차려놨다가 뭐 그거 다시 제사 끝나서 걷어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상을 무섭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우상 앞에 차려놓은 재물이라도 뭐 별로 거리낄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끝이요.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보면은 신전에 모여가지고 먼저 그 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한 다음에 종교행위가 끝나면 그 차려진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어. 아이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귀신이 온감해서 그러니 더 맛있구만. 그러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영 꺼림직하고, 먹으면 꼭 귀신이 얼마나 붙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별것 갖고 다 싸워야 돼. 사람이 모이면 재성이 있어가지고 적게 모여도 싸우고, 많이 모이면 안 싸워야지, 더 싸우고, 이렇게 싸움을 해야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막 파당을 짓고 별짓을 다 해요. 이런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남북 통일이 언제 되겠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 갖고 안 싸워요. 다음 총선에 어느 당이 제1당이 되겠는가, 다음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이런 것 갖고 부부간에 싸웠다는 얘기를 난 듣도 보도 못했어요. 왜 양발을 확 뒤집어서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냐, 또 뭐 치약을 내 가운데서 푹 짜가지고 말지,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내 못 사내 하고 별거리였지. 다 이게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 이것 갖고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이것이 말은 제가 쉽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심각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꼭 그걸 깨어있기를 바래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나중에는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본질이. 그리고 그냥 감정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여기서 질문한다면 긴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긴장할 것을 우리 공성기 집사님. 집사님이 안 믿는 친척 집에 상을 당해서 갔어. 근데 조금 전까지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더니만은 그 버리지 않아요. 다 걷어가지고 새로 이제 하면서 그냥 보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제사상에 있었던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앞에 차려놓고 드시라고 그래요. 먹는다? 안 먹는다? 에? 먹었어. 왜 먹었어요? 그게 더 맛있나요? 드셨다.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래, 드셨다. 우리 박동혁 집사님 같은 목회사 안 먹었어. 대답을 잘해야 돼. 오엑스를 할까? 먹었어? 먹었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동네에 이제 어떤 뭐 초상이 나거나 제사가 있으면 서로 도왔어요. 어떤 경우는 일찍부터 남의 제사 날까지 기억해가지고 콩나물을 갖다 딱 수리를 앉혀요. 그래서 그것도 방에서 막 물 붓고 키워요. 콩나물을. 그래가지고 제사 날이 되면 이렇게 그렇지 갖다 둬요. 콩나물 한 점 먹어보려나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하도 않고 그냥 갖다 줘. 또 어떤 때는 좀 어려운 집은 쌀을 받아요. 쌀. 다 한 바가지 이렇게 받아. 근데 쌀을 퍼다 줄 때 우리 할머니를 보면 그 바가지에다 쌀 부어 딱 그 쌀에다 뭘 그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걸? 나만 본 줄 알았더니 십자가를 다 그어요. 근데 어릴 때 궁금했어요. 아니 분명히 제사인 줄 알고 초상집인 줄 알고 갖다 주면서 왜 저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으시나. 근데 어떤 때는 할머니가 십자가를 한 번만 긋는 게 아니라 3번 맞고 3번. 할머니 왜 오늘은 십자가를 3번 그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으면 십자가 3번 그 확신 생기나 봐요. 요즘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왜 십자가를 굽는 거야? 이 쌀로 밥으면 귀신이 용감하지 못하라고. 그럼 방해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같이 읽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하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건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과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러신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죠. 감사. 그만큼 우리 신앙이 강해, 성숙해요. 문제가 안 돼. 꺼리킬 것이 없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한 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내가 그렇게 자유함으로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질문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질문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상 앞에 바친 제사 제물을 나한테 먹으라고 주면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이 꺼리낌으로써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먹지 않는 사람. 물론 그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늘 함께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안 믿는 사람 집에 초청해서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 집에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느 집에 가서 고기를 사와야 되는데 그 집은 어느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갖다가 파는 집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느 신전에서 제물로 쓰여진 고기라는 거 다 알아.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받을 때 자기 양심을 위해서 이 고기가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 전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28절 보십시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거림직하게 해서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건 제물이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뭐냐? 양심. 29절을 같이 봅시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이건 마음의 거리낌을 가져다 주고 이것은 반드시 신앙의 손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먹는다는 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은 자유하지만 그 양심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그러면서 또 바로 이어서 30절에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그러나 그걸 받아 먹은 내가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아니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면 되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반응으로 감사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감사와 뒤에 나오는 감사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감사는 그것의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며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같이 하십시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지조를 시키고 삶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포용력이 넓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네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유로 남을 유익하게 해요. 개인의 유익을 넘어 교회에 덕을 세운 데서 그것 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거나 자기 즐기는 것을 추구하며 쾌락에 빠지거나 죄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도리어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해라.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내게 주어진 자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시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유라면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더 신앙이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다.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 한번 우리가 3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그 기회주의자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것이 누구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그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런 얘기.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태평양처럼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무엇을 받게 해라? 구원을 받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니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거나 막 강압적으로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꼭 그래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1장 1절까지 이 가르침의 결론이 이어지고 있어.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자세히 나오는 말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지 못했고 소금이 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돼야 돼? 빛이 되어야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면서 뭘 소금처럼 못 살았어요, 뭐 빛처럼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신앙생활에 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막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뭘 하려고 막 먼저 애를 써요. 처음에 교회 등록해가지고 막 그냥 구원의 감격이 크니까 막 뭘 해보려고 막 그냥 애를 써.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 어떤 분은 너무 설쳐되니까 가슴이 절로 좋았는데 투잉의 문제가 아니고 빙의 문제인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뭐 자유를 가지고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뭐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고 그분이 한 대로 하고 싶어서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 얻게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며 내게 주어진 자유마저도 포기하는 나를 본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안 하면 벌 받, 이런 얘기 지금 아니잖아요. 응?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본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살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자유라면 자유 하나를 쓸 때도 주님이 내 인생에서 살아내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존경하는 사람이요, 닮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여러분이 성화의 은혜 안에서 더 예수님 닮고 더 예수님 닮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본받는 사도 바울 우리도 본받게 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생애에서 살아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이것을 믿고 전하는 우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